2021년 9월 1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동시에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섰습니다. 칼을 뽑아든 군인은 40만 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보아라. 그러자 살해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와 내 첩이 하룻밤을 머물려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밤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 일어나서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며 내 첩을 능욕하여 결국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첩을 데려다가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땅 온 지역에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기서 의논하고 조언을 해주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천막으로 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기브아를 치러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브아에 대해 할 일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걸쳐 100명에서 10명을, 1000명에서 100명을, 1만 명에서 1000명을 취해 군대의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더럽고 수치스러운 짓에 합당하게 갚아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도록 하겠소.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각 성읍으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려고 기브아에 모였습니다. 그날 각 성읍에서 모인 베냐민 사람은 칼을 뽑아든 2만 6천 명 외에도 기브아 주민들이 700명이나 선별돼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선별된 700명은 왼손잡이였는데 이들이 무림매로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도 실수하지 않고 맞힐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영신보감에 보면 약청 일면설이면 변견상이별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한자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발음이 좀 어색한데요. 이 말은 만약 한쪽 말만 듣는다면 문득 서로 갈라지는 모습을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역사에서도 왕이 한 신하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었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온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하나라의 거왕과 그리고 또 은나라의 주왕이라는 사람은 한 신하의 말만 들었다가 폭군으로 전락했고 또 나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이 세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이었던 그 진나라 역시도 제2대 황제인 호해가 환관이었던 조고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과 직결된 그런 문제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단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시련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생각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은 옳다고 여기는 신념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을 우리 스스로에게 불완전한 우리 자신에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며 변함없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판단의 근거를 두고 늘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 한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이 가져온 엄청난 비극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본문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그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소개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레위인이 기브아라는 지역에 갔다가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곳 사람들에게서 해를 면하기 위해 대신 자신의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이 밤새 그곳 사람들에게 욕보인 뒤에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뒤 그 몸을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낸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모였던 일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일 때문에 한 곳에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고는 했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도 그곳에 모이지 않았고 또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그곳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의 첩이 욕보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던 지역은 기브아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만 빠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다는 사실에서 후에 일어날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 간의 전쟁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는 그 구절에서 마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종교적인 모임 혹은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모임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지만 실상은 이들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의로운 분노에 의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레위인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고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민족 간의 전쟁으로까지 이 사건이 전개되게 되었는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증언을 했던 그 레위인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19장에서 일어났던 그 레위인의 첩과 관련된 사건의 기록과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증언하는 그 두 가지 내용 사이에는 뭔가 교묘하게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레위인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증언을 할 때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말들은 빼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임의로 바꾸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증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위증을 한 것이죠. 사실 레위인의 첩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기브아 주민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싸잡아서 말을 함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 전체가 악한 사람들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의 첩을 능욕했다고만 말했죠.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어찌 보면 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냈을 그 당시에 그 첩이 살아 있었는지 이미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그 여자를 죽게 한 것이 누구였는지도 불분명한데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의 첩을 죽게 했다라고 그렇게 확정지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레위인이 올바로 된 레위인이었다면 스스로 율법에서 금한 시체 만지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게다가 시체를 도망내어서 각 지파로 보내는 그런 잔인한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레위인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앞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욕보이고 죽게 된 일에는 레위인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기브아를 치러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한마디도 묻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들어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처럼 민족 간의 전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이들은 판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레위인의 말만 듣고 이들은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온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불량배들을 넘겨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도록 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이 그 요청을 듣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민족 간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어찌 보면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불필요한 자존심과 자신의 지파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민족 간의 전쟁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 그리고 자신의 지파만을 생각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기심과 완고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개인적인 죄악과 공동체적인 죄악이 어디에 원인을 둔 것인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저자가 사사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결론과도 같은 구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개인적인 이기심을 따르고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많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늘 죄의 유혹 앞에 흔들렸기 때문에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는 그 유혹들 앞에 노출되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사역에 몸이 녹초가 되더라도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삶에서 잊는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며 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힘써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개인의 삶과 또 하나님 없는 공동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는지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왕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